이번 주부터 우리가 요한 1서를 강의하고자 합니다. 요한 1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읽어보시라고 보내드렸는데 읽어보다 보면은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한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옴을 알게 될 겁니다. 바로 그 단어는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알다라는 말이 이 짧은 요한 서신에 무려 21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는 알다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요한 1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주제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의 핵심 성경 구절이 뭔가 이렇게 묻는다면은 5장 13절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몇 장 뒤에 5장 13절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 주제 성경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한 1서 5장 13절도 제가 방금 말했던 알다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다는 말이 여기도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다는 말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아마 안다는 말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모르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쉽습니다. 마치 스마트폰 사용법을 몰랐는데 내가 오늘부터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할 때 안다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의미로 이 요한 1서를 읽으면은 요한 1서가 이해가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 1서에 나오는 안다는 것은 모르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르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말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무신론자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아마 리차드 도킨스일 겁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서 너무나 유명한 무신론자가 얼마 전에 죽었는데 크리스토퍼 허친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허친스라는 사람은 이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크리스토퍼라는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를 짊어진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그를 닮아가는 의미에서 부모님이 자식에게 크리스토퍼 허친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평생을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는데 그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몇 년 전에 후담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그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드릴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평생을 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배우고 또 노력하고 찾았는데 저는 제 마음을 바꿀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토퍼 히친스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단어는 이 요한 1서의 알다는 단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신을 찾아보다가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 대한 성경 말씀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345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신약성경 345면입니다. 다 찾으시지 않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크리스토퍼 허친스 같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로 신이 존재하는가 철학을 공부하고 고민하고 끊임없이 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참된 진리가 있는가? 근데 끝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성경 말씀은 바로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있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있습니다. 오늘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이 알다는 단어는 지금 영생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썼다고 말하는데, 영생을 모르기 때문에 알게 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편지를 받는, 이 요한 1서를 받는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영생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알게 한다는 의미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안다는 말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안다는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는 사실상 우리 한글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다고 말할 때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분리해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제가 예를 들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근데 사랑해지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말을 쉽게 말을 합니다. 내가 부지런하게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걸 알지만은 일찍 일어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안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구분하여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기서 이 안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식과 행동이 하나로 합쳐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는 말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 나의 삶과 일치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은 이 요한 1서의 안다는 말을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합당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뜨거운 열정이다. 합당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뜨거운 열정이 바로 여기 안다는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끊임없이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원동력이 바로 여기 안다는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교회를 사랑해야지요, 이런 것을 안다면은 교회를 사랑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안다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그 뜨거운 열정, 그것이 바로 여기 안다는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합당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뜨거운 열정이라는 말이 너무나 정의가 길다면은 간단하게 순종이라고 기억하십시오. 오늘 요한 1서에 나오는 말은 안다는 말 옆에다가 순종이라고 적어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1서 전체의 주제이며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요한 1서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 편지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1장 1절로 돌아오셔서 이 사도 요한은 1절에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듣고 만졌다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당시의 교회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당시에 이 교회, 1세기 교회를 가장 위협하던 이단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예수님이 진짜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가? 당시에 십자가에 죽는 것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본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안 죽었다고 주장하는가? 그들의 신학에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인데 하나님이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연약하니까 죽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히 사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죽었을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예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 성자가 그 몸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마치 귀신이 몸에 들어오듯이 그때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은 빠져나가고 예수님이 몸을 빌려 있었던 그 예수라는 사람만 죽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가연설이라고 말을 하는데, 바로 당시에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러한 주장을 계속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적도 없고
죽은 사람은 예수라 불리던 사람이 죽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라지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저는 이러한 주장들을 책에서만 봤습니다. 2000년 전에 1세기 교회만 많이 한 주장이라고 생각했는데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전화가 와서는 그 다니시는 교회에 부흥회를 했는데 평생에 70년을 교회를 다녀도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고 하니까 설명할 필요 없이 방금 제가 이야기를 드린 그 영지주의자의 주장과 똑같은 이야기를 어머니가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쭉 하는데 바로 이 주장을 그대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때 너무나 놀라가지고 아니 그게 정말로 그렇게 들었냐니까 그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모르는 새로운 주장을 말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에이, 제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지 않느냐. 자, 그때 아니라고 했습니다. 7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어머니가 모르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다 이단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 김성실 목사 말이 맞다면은 나는 그러면 왜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가? 제가 그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듣고 아는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이 바뀌는 게 아니라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신비주의나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말씀은 없고 다 우리가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며 배울 때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 우리가 이때까지 받지 못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진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시면은 이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듣고 만진 바라면은 그리스도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누린다는 단어에 주목하여 보십시오. 3절 마지막에 있는 누림이라는 단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과거에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이제 은혜 받고 지금은 은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사귀며 누리고 있는지를 지금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묻고 싶은 것은 너가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누리고 있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동행하며 사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4절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주제 성경 구절인 5장 13절에도 영생을 알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1장 4절에서 편지를 쓴 이유를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은 기쁨이 충만하지 않으니까는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생각이 쉬운데 이 가장 좋은 역본을 제가 한번 뒤지다 보니까는 킹제임스 버전도 똑같이 말하고 모두 똑같이 말하는데 제가 보기에 원어의 의미를 제일 잘 반영한 역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역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남아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면 오해하기가 쉽죠. 내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충만케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다가 써놓으십시오.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남아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 개혁 성경에다가 남아있게라는 말을 쓰십시오. 그럼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이미 지금 충만해 있는데, 이미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충만해 있는데, 그 충만한 상태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계속 지속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이 성경을 읽으라는 게 아니라, 이미 너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충만해 있는 걸 알지만은 그 충만한 상태로 그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편지를 썼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꿈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사람의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아갈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예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인도의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인도 말이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무려 40개 언어를 성경 번역해서 성경 번역책을 편찬했을 때의 일입니다.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찬사를 보낼 때 윌리엄 캐리가 모든 공로를 자신의 누나에게 돌렸습니다. 누나는 어떤 분이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묻습니다. 누나가 옆에서 성경을 번역해 줬냐, 도와줬냐 묻는데, 놀랍게도 윌리엄 캐리의 누나는 장애가 심해가지고 런던의 한 조그만한 집에 침대에 들어 누워 있을 셈입니다. 꼼짝달싹도 할 수 없고 매일 매 시간을 침대에 들어 누워만 있다는 겁니다. 그런 누나가 무슨 도움이 되냐고 하니까 누나가 매일마다 몇 시간씩 이 윌리엄 캐리가 성경 번역을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한다는 겁니다. 저 기도가 없었다면 자신은 결코 승리할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윌리엄 캐리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그 누님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병에 걸렸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은 중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날마다 동생의 사역을 생각하며 몇 시간씩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세가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정말로 이 사도 요한처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분, 참으로 이러한 상태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를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계속 유지하며 남아있게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크게 두 가지 원칙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화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가 먼저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한 결코 성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닮고 싶다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것을 매일매일, 아니 매 순간마다 기억하십시오.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가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그 아들이 서류봉투를 가지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들이 이 윌리엄 부스의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서류봉투에 사인을 해달라고 죽어가는 아버지에게 서류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서류봉투를 받은 아버지 윌리엄 부스가 이 기력이 없지만은 힘을 다하여 거기에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아들이 당연히 아버지 사인을 했을 거라 생각하고 보지도 않고 이제 그 봉투를 챙겨놨습니다. 윌리엄 부스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 재산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 그 봉투를 열어본 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서류 가운데 사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윌리엄 부스란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놀랍게도 서명 대신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예수님만이
너의 주인이시다. 예수님만이 너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가 죽어가면서 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죽어가는 윌리엄 부스가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쓸 때 그의 나이는 이미 노년이 될 때입니다. 이 요한 1서를 쓰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요한은 천국으로 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 요한 1서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요한 1서를 쓰는데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던 그 요한이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기사 이적을 보았습니까? 수많은 무용담이나 수많은 에피소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년의 이 사도 요한이 죽어가는 자가 그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계속 지속되기를 원한다는 말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말을 할 수가 있지만은 사도 요한은 내가 너희들이 충만한 상태로, 성령 충만한 상태로 계속 남아있기를 원한다는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지금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화의 기쁨, 성령 충만이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늘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영적인 싸움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로 계속 살고 싶다면 첫 번째가 그리스도가 주인한 것을 늘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길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성화가 되어가는 것이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제가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별로 공감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위대한 성화의 교리를 돈 버는 것과 비교하는가?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말이 참 맞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로 밥 먹고 사는 것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우리나라에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데, 그분이 제가 서울에 영광교회 있을 때 부흥회를 해가지고 제가 같이 1대1로 식사하는데 첫 마디가 제가 같이 얘기하면서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제게 주시고 싶은 교훈이 없냐니까 밥 먹고 사는 게 힘들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목사가 되기 전에 밥 먹고 사는 것조차도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얼마나 괴로운지 몰랐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분이 유명한 이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제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새끼 밥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한 달을 라면만 먹고 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밥 먹고 사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성화되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쉽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솔직히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변화되지 않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교회를 5년 10년 다녔는데 가만히 자신을 냉철하게 내다보면은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바라보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15년 전에 안양에서 사역할 때 안산에 상록수협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출근하려면 안양까지 가야 되는데 어느 날 제가 늘 짜증을 내고 분노하는 제 모습이 싫어가지고 한번 제가 하루만 짜증을 내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한 달은 불가능하고 오늘 하루만은 내가 짜증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한번 살아봐야지.
그래서 아침부터 제가 웃으면서 아내를 출근을 보내고 저도 기쁜 마음으로 지하철 4호선을 타고 안양으로 출근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면은 이제 제가 화요일날 수영부를 가르쳐야 돼서 사사기를 그래서 이제 가고 있는데 제가 지하철에 서서 갔어요. 근데 갑자기 한 젊은 사람이 저보다 몇 살 어려 보이는 남자가 들어오는데 이 귀에 뭔가를 꽂고 음악을 듣는데 커피를 한 손에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보기에도 위태로워 보이고 막 이 음악을 많이 들으니까 랩을 듣는지 막 목을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이렇게 듣는데 지하철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릴 때 커피가 제 옷에 쏟아져가지고 제 바지가 뭐 이렇게 정장을 입었던 건 아니고 캐주얼하게 입고 있었는데 바지에 커피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괜찮다고 뜨겁고 기분이 안 좋았지만은 그날 짜증을 내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하면서 돌려보내려고 괜찮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니네 미안하다면서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제 바지를 이렇게 닦아주려고 몸을 숙이시는 거예요. 몸을 숙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아있는 커피가 또 쏟아지가지고 제 위에 그 커피가 쏟아지게 됐습니다. 이 가슴 쪽에 커피가 뜨거운 커피가 쏟아지니까는 저도 모르게 1초도 안 돼서 화가 버럭 나는 거예요. 그 지하철에 수많은 타고 있는데 아니 내가 괜찮다고 하지 않았냐면서 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만드냐면서 있는 말 없는 말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그래서 다 쏟아보니까 마음은 홀가분했는데 교회에 오니까 성경 공부가 인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화를 안 내기로 했는데 아침에 벌써 오전이 지나기도 전에 벌써 결심이 무너졌구나. 아니 어차피 비싼 옷도 아닌데 수십만원 양복도 아닌데 뭐 면바지에 티셔츠 빨면 되는데 그게 뭐 어려워가지고 한 번 참았는데 왜 2번을 못 참았을까? 성경은 7번씩 70번을 용서해라고 하는데 단 2번이 안 되는 게 나구나 이런 생각에 하루 종일 우울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이 있을 겁니다. 왜 나는 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왜 나는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힘든 싸움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화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 동전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동전에 앞면과 뒷면이 있는데 앞면과 뒷면을 동시에 우리가 눈에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앞면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뒷면은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화는 하나님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점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경 말씀에 재미가 있고 기도하는 것이 즐거우면 세상은 저절로 멀어집니다. 세상을 멀어지려고 하지 않아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돈 버는 것이 재밌고 세상에 놀러 가는 것이 재밌고 세상이 즐거우면 하나님은 저절로 먼 데에 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클로로폼을 제조한 유명한 과학자 제임스 심슨이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친척들과 동료 과학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견이 인생에서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제임스 심슨이 클로로폼을 말할 거라고 다들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 많은 죄인이라는 사실과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한 위대한 과학에 발견했지만은 자기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임스 심슨의 유일한 관심은 그리스도만을 바라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를 바꾸십시오. 내가 정말로 오늘부터 하나님을 닮고 싶다면은 여러분의 관심사가 하나님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우리 신앙의 선배인 로버트 맥첸이 말한 것처럼 나를 한 번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10번 바라보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나를 계속 20번, 30번, 1000번 바라본들 결코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성화의 수준이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의 수준은 저는 시편 76편 10절에 그 답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성경 시편 76편 10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수준이 어디까지입니까? 시편 76편 10절을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성화의 완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시편 76편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57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아멘. 76편 9절을 보시면은 이 이야기가 심판날에 일어날 이야기임을 볼 수 있습니다. 심판하러 하나님이 일어나셨을 때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주를 찬송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이러한 상태가 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노엽고 짜증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순간이 다가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짜증내고 분노하는 것은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완전히 성화될 때는 우리가 분노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게 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성화의 수준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닮도록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하고 짜증내고 분노하는 것조차도 이제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되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다르게 말한다면 천국에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데 왜 이 땅에서 이렇게 닮도록 노력을 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성화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고대 일화입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을 한 사람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스파르타인이요, 이렇게 우승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우승하기 위해서 당신이 그렇게 노력하게 만든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 우승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왕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왕 앞에 선다는 그 생각만 바라보고 제가 늘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되기 위해서 이 어렵고 힘든 모든 성화의 과정을 저는 다 감내하겠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 성화의 싸움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